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잠언 27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2쪽 잠언 27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942쪽입니다. 잠언 27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자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함께 읽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예, 하루를 분주히 살아오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잠언 27장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정성껏 편집한 소위 솔로몬의 제2의 잠언집이라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시대의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아수르의 끊임없는 침략이 있었고요. 또 국제 정세가 급변해서 사실상 나라가 굉장히 또 혼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것들이 어지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극심한 위기와 변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백성들이 그 마음에 경고히 세워가야 할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기도했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또 큰 문제가 있다면 작은 문제들도 있겠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을 것이며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합니다. 구하는데 이게 진짜 바르게 구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기도는 드리지만 찬양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한 번쯤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요, 그들이 가장 삶에 있어서 친숙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이 이제 잠언의 특색이 그런 것처럼 함축적이고 상징적이지만 이 요약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여러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목축이었죠. 목축. 그렇죠? 양떼를 살피는 것. 그들 민족 자체가 목동으로서 목공이 아니고 목동으로 살아온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 목축업을 통해서 목축과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답을 내리고 있는가가 현재의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답을 얘기하죠.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게 정답이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게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불편한 마음들이 내게 있죠.
주위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조건을 따질 때도 그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 그러나 나보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족함보다는 부족함을 더 느끼면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는가. 이게 누가 우리에게 심겨준 생각이고 가치관일까를 돌아보게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 자세와 위치는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내게 맡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네가 한 영혼을 맡았기 때문에 넌 실패한 자고 네가 많은 양들을 맡았으니까 너만 성공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성경을 내 삶의 한 곳에 끼우고 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너무나 많이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님 안에서의 어떤 삶에 있어서 발음을 얘기할 때 그것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대한 변화,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삶의 질서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느냐, 그렇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 근데 어떤 직장이든 어떤 위치에든 그가 그곳에서 행복하다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텐데, 최근에 이제 저희 큰아들하고 제가 그런 대화를 좀 나눴는데 막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아빠 그건 성직자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저한테 이제 아빠가 성직자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야. 얘가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도 성직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그것도 성직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마치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다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성직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니까. 여기 강대상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만이 성직자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직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직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건 뭐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유익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면, 그게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라는 거죠. 나는 정말 일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성직이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저와 제 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떤 축복을 받고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기능적인 신앙이 이미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잠언이 234번째입니다. 예, 거의 한 250회 정도 가야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물론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반복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 3, 4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우리 어떤 집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이 이제 잠언의 거의 마지막 종결적으로 가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는 태도예요. 태도. 그 백성들에게 어떤 태도로 너희는 그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참된 지혜는요, 지금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내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포되는 이 잠언의 지혜서를 통해서
세상 성공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이, 물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 길을 가게 하신다면 당연히 그것도 성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어떤 위치에서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높든지 낮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그 순간에 나는 내 시선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르게 고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야,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야라고 이미 딱 보정해 놓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이곳에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확신이 내 안에 선다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상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많은 기회를 놓치게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전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서 있는 내 태도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234번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 숨겨두신 이 진짜 복이 뭘까, 그리고 내게 허락하시는 감사함과 자족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풍성하게 발견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시작하자마자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의 시선이 먼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상과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23절을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저에게 제 시선에 다가왔던 이 본문 안에서의 단어는 형편이란 단어였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할 때 히브리어 원어가 페네라는 단어거든요.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 용모 이런 뜻인데,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부지런히 살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 번 제가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는 뭐예요?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안다는 게 어떤 게 아니냐면, 나 그분 알아. 내가 회사에서 그분 알아. 만난 적이 있어 하는 정도의 어떤 관계적으로 그런 이름만 알고 하는 정도의 알미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 가정 안에서 서로 먹고 서로 자고 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친밀감.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처럼 그 정도로 나는 그를 알아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요, 내 양떼의 얼굴을 알 때 어떻게 알아라?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확실하게 알아라. 근데 이 본문에서요, 이 야다라는, 알다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진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2번 반복이 됩니다. 앞부분에 야다가 있고요, 뒷부분에 또 야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너의 양떼의 얼굴을 알되 자세하게 확실히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23절 말씀이. 그러니까 건성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깊은 사랑으로 그 얼굴을 면면히 살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얼굴을 살펴보면 그 건강 상태와 기쁨과 아픔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는, 목자 되시는 그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그 책임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후반부를 우리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야 한다. 이 단어에서 눈여겨볼 말씀은 마음을 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문장을 기가 막히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그렇죠. 소떼에게 항상 생각하면 되지. 내 마음을 소떼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 마음을 두고 있어. 우리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항상 마음을 두고 있어. 이거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는데 그 정도의 급이면 제가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마음을 둔다라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당시에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전쟁이고 저녁에 잠잘 때도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샬롬하고 인사했던 이유가 우리는 먹는 게 힘드니까 식사하셨어요가 인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하셨습니까가 간밤에 전쟁통에 별일 없었어요? 이게 샬롬의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전투고 전쟁의 그 삶을 계속해서 너무나 잦게 반복했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들의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집안에 아주 좋은 보물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 감추냐면 땅을 파가지고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 묻어요. 그 보물을. 거기다 묻어놓고 어디 갑니다. 근데 전쟁통에 이제 이웃 그 다른 나라 병사들이 자기네 마을을 침범을 해갖고 막 약탈을 해가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묻어놨던 내 보물이 있던 그곳. 거기 어딘데요? 땅 밑에. 거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둔다는 게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떼에게 내 마음을 두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소떼를 보물처럼 여기면서 한시도 마음을 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 기억나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하셨던 말씀이 유대 정서를 그대로 이스라엘의 정서를 그대로 투영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를 돌보는 일, 이 일을 어떻게 해라? 내 밑에 있는 어떤 그 고용인들, 사꾼들, 그 목동에게 그냥 내맡겨서 그들이 하는 대로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인 내가 직접 가서 지극한 정성과 관심으로 청지기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돌봐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23절의 말씀. 양떼를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둬야 한다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와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공동체가 우리에게 존재하죠. 여기서 이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시냐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살아가는 동거인입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이 정말 그들에게 사랑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느껴지고 있나요? 그런 가정 공동체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또 있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내 가정을 돌보는 태도가 최소한 잠언 27장 23절과는 상관없는 삶이 된 거죠. 현재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훈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교훈 아닙니까? 머리로는 너무나 쉽게 이해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할 사람 없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는데 실제 삶에서 이게 적용하려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그거예요. 굉장히 쉬운데도요, 쉬운 그거를 내 삶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그만큼 성경과 깊이가 거리가 그렇게 괴리돼 있는, 너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겹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거는 이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거예요. 그 좁히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속한 사업장에서, 내가 속한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교우들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자세로 내가 저도 참 이 말씀을 내가 준비 안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말하는 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반성해야죠.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회개는 회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돌아봐야 돼요.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여러분이 각오를 세우고 어떠한 직분을 맡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면서 목적마저도 이제 변질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명의 변질은요, 사실 사명자에도, 목회자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처음에 어땠어요, 여러분? 양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 본문이 목사님들 안수받을 때 그 폐에 많이 기록되는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안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단어가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안수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본문.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좀 아직 멀었는데 어느 교회 장로 임직식 대표기도를 맡았거든요. 이 본문 분명히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좀 실제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제가 해요. 정말로 그분이 그 교회의 양떼를 살피고 숫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목회자의 변질은 그런 거죠. 마음대로 안 되더라. 저희가 목회학 시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웠던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2년 안에 2층으로 올라간다. 2층 이후에 4년 안에 땅을 산다. 그리고 6년에서 10년 사이에 교회를 건축한다. 이게 목회학 시간에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저는 그런 실제적인 가르침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지만 이게 목회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처음 예수님 만난 날 그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날을 기억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첫사랑을 생각해봐라 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목회자에게서는 어떤 신학을 선택하고 전도사와 강도사의 길을 걷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주님의 그 첫사랑 세례 받았을 때죠. 그리고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죠? 서리 집사든 그다음에 안수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런 직분을 맡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결심했던 그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어떤 마음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건 그 어떤 마음의 감격과 눈물이 여전하지 않다라는 거. 타성에 젖어서 이미 그 사명과 그 소명의 자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 오늘 잠언 27장 23절은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이 삶의 태도로 다시금 서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는 마음 정말 중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목회자가 제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대한다. 우리 이상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대충 오늘 내가 맡은 거니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한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이 설교 시간 빨리 때우고 집에 가야지.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목회자가 우리한테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신방 오시는 분이 아우 짜증나 대충 그냥 가서 기도나 좀 해주고 가야지 이러면서 신방을 왔다? 그럼 여러분 그 신방 안 받을래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수요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1시간 예배 떼고 갈랍니다. 나 예배 후에 되게 바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와준 거 하나님 감지덕지 하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빨리 가야 돼요.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해치울래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요?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또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고 가장 큰 보물로 여겨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세상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경고의 말씀에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내게 주신 일상과 또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인가? 왜 처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초심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초심을 잃어버린 인간이 가장 집착하기 쉬운 두 가지를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뭐예요? 물질과 명예예요. 제가 서두에도 이 말씀을 언급해 드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그러니까 본문 24절은요, 이 두 가지의 한계를 우리에게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평생을 우리가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인데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냐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러분 여기서 대저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키라는 앞에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하는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은 사실상 한 몸인 거예요.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양떼와 소떼에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쏟는 것처럼 돌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4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과 면류관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물질 정말 중요한 수단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돈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타고 왔으니까 그거 예전에 할부금 낼 때 돈 많이 냈으니까 그리고 유지하려면 유지비 들어가죠. 기름값 들어가죠. 돈 그냥 공짜로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쫙 하니까 여기 나를 바래다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자의 자리로 오는 것도 돈이 필요해요. 살아가는 생존의 모든 상황에 이 시대는 돈이 필요해요. 그건 우리에게 수단인 거죠.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그런 물질이 필요한 건 내가 알지. 그런데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면 굉장한 지금 누구는 요즘은 세계적인 부자들이요. 옛날에는 몇 천억도 사실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기다 10,000원짜리 다 싸도 천억이 뭐야? 한 10억, 20억만 10,000원짜리를 세워도 여기 다 채워질걸요 아마. 10,000원짜리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요즘은 부자들 기준이 조예요, 조. 몇 조 자산가.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도 없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나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우러러봐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궤적,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장가가 이 시대의 어른이 돼버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 가서 잘 보려고 해요. 몇 조 부자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때로는 정말 목숨까지도 담보하면서 그런 부를 가졌다면 그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밝혀진다면 사람들은 등을 돌릴 텐데, 그럼 왜 그들이 이 사람에게 환호를 합니까? 뭐 몇 조 부자가 우리나라 한번 뜨면 난리 나잖아요. 모든 신문과 뭐 인터넷 도배가 됩니다. 성경으로 봤을 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훌쩍 날아가는 것이 세상 재물의 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본문 하반절엔 그런 말씀하잖아요.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겠느냐.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대단해 보이는 권세와 지위, 명예를 뜻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조차도 대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한 의문의 어조로 쐐기를 박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높은 자리는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농토나 가축을 묵묵히 지키는 일보다 훨씬 더 쉽게 흔들리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토록 염려하며 조급해하는가? 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얼굴을 바라볼 조차 여유도 없는 삶을 나는 살아가는가? 그렇게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시대 많은 가정들이 나중에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으로 해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자녀들이 서로 소송전을 벌이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고, 누구는 소외되고 누구는 소외되지 않고,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 튀기는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뭐해요? 다시는 보지 말자. 그리고 그 부모 밑에 일대로 끝나요. 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 부모님이 살아가시면서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보다 이거는 수단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다. 최소한 이게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했다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고 네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라는 분명한 삶의 가르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항상 그 모습들을 보면 남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원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물과 면류관을 쫓고 있기 때문에 내게 여유가 없나.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그와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야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이 공동체 안에서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행복감을 누려야 할 그곳이 전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내 손해인 거죠. 그런 여유도 없이 조급함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빠르게 우리의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는가. 이 시간 함께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어디 있는가? 이 세상의 번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보시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 내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죠. 그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짜증나고 막 불평이 일어나고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정도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해. 너와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만, 우리 세상 공동체가 여러분 숫자가 작아서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하여간에 뭐라도 해서 좀 헌금을 팍팍 좀 교회 재정 넘치게끔, 목사가 거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이번 주에 11조 낸 사람 누구, 제가 왜 여러분 그 헌금에다가 11조 누구 냈으면 이거 안 하는지 아시죠? 이제 알겠죠?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질은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그러면서 돌아보는 걸 서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지혜는 그거죠. 일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유한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손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더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쥐고 주님 앞에 갈 일은 없다. 정작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 세상에 통장 잔고가 얼마 있니? 조 있니? 야, 너 그러면 여기 맨션에 아주 좋은 집 내가 얻어놨다. 이렇게는 안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얼마나, 지난번에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그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어떤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이만큼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볼게요. 25절 말씀은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 성공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제가 여기 있네요. 시작.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딱 집중해야 될 단어는 저 단어예요. 돋나니 라는 단어입니다. 웬이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앞에 접속사랑 또 하나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의 뜻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이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면서 이루어지는 문장 안에 하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돋아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라난다는 거예요. 풀이 자라나는데 풀을 벤 다음엔 새로 풀이 자라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어. 그런데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풀이 자기 스스로가 막 자라나는 게 아니야. 누군가로부터 자라남을 당해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풀을 뱄어요. 그리고 그 풀을 향해서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일어날지어다. 막 자도 얻어날지어다. 막 한다고 한들 얘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필요한 거 그냥 잘라서 내 양떼 먹이면 돼. 근데 이게 누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돋아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돋난이라는 표현을 수동태로 사용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신적인 수동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장에 있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목축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겠어요? 목자가 부지런히 풀을 베어서 양들을 먹이는 건 그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건 인간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된 풀들아 다시 자라나라? 안 돼요.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베어 우리 양들 먹이고요. 그냥 밤중에 그냥 자는 거예요. 우리는 달콤한 잠을 자되
우리가 잠든 그 순간에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양들을 먹여야 할 그 풀들이 다시 돋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볼 때 다시 우리가 낫을 들고 그 풀들을 베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여전히 뒤에서 묵묵히 움직이시는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할 어떤 성경의 신앙의 균형이 있는데 25절 제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온 산천에 풀이 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면 목자는 뭐 해야 됩니까? 들녘이 아니에요. 회피는 왜 산이야? 산은 어떻게 해야 돼? 걸어 올라가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풀을 베기 위해서. 그게 이 목자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75번째 경구인 본문 25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땀 흘려 거두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결실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신앙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라고 여행을 바라는 게 복이 아니.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성경적인 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이 산꼭대기라면 나는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내가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땀방울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26절과 27절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묵묵히 땀 흘린 저와 여러분에게, 청지기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수확과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26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될 것이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될 것이다. 야, 이거는 해석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26절을 뛰어넘고 27절을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자, 먼저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과 우리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시각적인 약속을 해 주셨다면 이제 27절은요 뭐예요? 내 여종들을 위한,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은 물론이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의 생명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귀한 양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쓰면 우리의 공동체에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도 넉넉히 책임지고 보존해 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방하게 될 때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마음속에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편 128편 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수고한 만큼만 거두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지 못한 시대.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잘 안 거치더라. 그리고 자꾸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서 이것만 좀 안 세면 내가 그래도 행복할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빠져나가는 게 생겨요. 그래서 복되고 형통하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새 나가는 것들까지도 막아주심의 은혜, 이것들을 제가 항상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땀 흘려 일한 만큼 먹게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하는 이 하나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 둘째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자. 예, 요 3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이 땅에서 여러분 눈물로 뿌린 것을 영원한 천국에서 거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결론이 아직 씨앗도 심었는데 결론도 안 나와. 열매 맺힐 것은 아주 여연해.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라. 절망하지 마시라. 왜요? 하나님이 돕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도단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심을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우리가 비춰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만 더 편안한 지름길을 찾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바라봅니까? 세상이 말하는 허황된 것들, 어떤 재물도 그렇고 시들어버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약한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살아낼 수 없다는 거죠. 돌아서면 나태해지는 게 나의 모습이고요. 돌아서면 주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변덕이 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지혜는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떼의 얼굴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양떼의 얼굴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에 대해 최상의 본을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죄악, 상처와 눈물의 얼굴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주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보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죠. 내 의지에 있지 않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진실로 내 사업장이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겠구나.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의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허상을 쫓는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에서 성실함으로 묵묵히 우리의 삶의 씨앗을 뿌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에 자족하시고 묵묵함과 성실함으로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새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지는 허상을 분별하고 내게 주신 일상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 내 힘과 내 결단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으로 내게 맡기신 이들의 얼굴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주신 환경 속에서 내일의 영원한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